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颂하며 그의 권을 나라가 전천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실은 우상이시지만 여호와께서는 산들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벌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 산에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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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뢰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만남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서 드리는 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300명의 주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보내주시옵고 주께서 강권등으로 이전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입술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카자흐스탄에 우리 김명의 선교사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 수만남교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종이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만남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주의 은혜가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 우리 성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니가 우리를 방문을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앞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사오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그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정순 권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여 육신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연미 집사님이 싸움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의 가정에 우리 수모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자 사모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인범 기억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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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대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마므레라는 뜻은 강하다라는 뜻으로 헤브론 인근 지역에 상수리 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상수리 그 도토리과의 그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는 테레벤 나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마땅한 그 나무가 없어서 아마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테레벤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지금 여기가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천사죠.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실은 그 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현장 조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것을 이제 현장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렸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마므레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은 그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그 중심 거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오늘 그 헤브론에서 그 북쪽에 있는 것이고,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 있잖아요. 여기서 북쪽이고 요 위에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이게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이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얼마나 큰지 그곳으로 가시다가 잠깐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시려고 했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기가 이제 요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리라. 이 롯이 여기 요단강 동쪽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쪽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난방하였고 조카 롯도 이렇게 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거한 것이 여기 소돔, 고모라 이쪽 지역에서 롯이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죠. 의인 50명,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네가 만약 의인을 찾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명까지 가게 되었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가고 그리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가자 롯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왕국어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야다는 경험에서 알게 되다라는 원래는 좋은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성적으로 범하는 것을 야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상관하려고 그 밤에 그 두 천사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간청을 하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내가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와 상관하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두 천사를 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 천사가 그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가 롯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빨리 이 성을 피해서 도망가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두 딸의 예비 사이가 될 두 그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했을 때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산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여기 산까지는 너무 먼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초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소알입니다. 소알이라는 작은 이 성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데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그 소원을 간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롯이 이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피하면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갔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이 미련이 남아서 돌아갑니다. 자기가 남겨놓은 그 재물과 그 세상의 것들에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도 사위와 정말 틀릴 게 없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분명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천사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가볍게.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보는 이 돌아봤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구경한 것이죠. 롯의 아내가 구경한 거예요. 뒤돌아봐서 구경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돌아보지 말라. 충분히 소금 기둥이 되고도 남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 염의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여기서 이 두드람이 아무리 봐도 그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여기서도 어떤 심각한 어떤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해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든지,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에 수분은 증발되고 롯의 안에 물이 그냥 덮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동성애자들과 또 이들을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이 끊임없는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두 천사를 그들이 상관하려고 마치 짐승들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으로 점철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속량하시고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고 그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지 여러분은 잘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못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시대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뜻 들었는데 추석 명절에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상의 문제로 부모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살인이라는 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양심이라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도 자기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거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떠한 인권이란 그 명분 안에 하나님께서 죄악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죄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부지부식간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롯에게 간 그 천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롯의 예비사이처럼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반신반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고백하기를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을 내게 적셔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지옥은 무엇입니까? 유황과 불이 끓는 거죠. 불에 소금이 튀기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죽지 않는 거죠.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죠. 그곳에서 나사로를 보았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통하여 형제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먹을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불만과 불신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바데스 광야가 여기입니다. 바데스 광야라고도 하고 신 광야라고도 하고 바란 광야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에돔 족속이, 에돔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에돔 형제지간 아닌 배가 다른 이복 형제지간. 형제지간인데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못 가게, 에돔 족속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던 사람,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과 불기둥과 구름기도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에 직면을 딱 하니까, 죽음의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희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이들이 애굽 땅에,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시편 기자도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것과 그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뭐가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하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완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집사이든 권사이든 목사의 사모이든 목사의 아들이든 그리고 목사이든 장로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면 믿었더라.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10년이든 2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새 예비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심판에 주로 오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다. 믿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40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조금만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가데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피시고 위험한 순간에서 구원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막혔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업이 망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을 하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결정은 믿었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며 가데스 광야에서 이르기까지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고백이, 저들의 삶이 믿었더라, 아니 믿었더라라고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산을 잠깐 말하면요, 여기 산은 천사가 말한 산 있잖아요. 호르산. 천사가 이 호르산으로 도망가는 걸 얘기했습니다. 호르산. 그런데 이제 여기 소알 땅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여기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유황과 불이 타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았던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한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거기에 우리 물질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달이죠. 10월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10월 한 달간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외우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뭐만 기억하냐면요. 구주, 차차, 문열. 주실 것이요 사두면 이렇게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구밭, 차자, 두요. 더 어려워요. 아니 이걸 안 기억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게 더 어려워요. 구주, 차차, 문열. 그 다음에 구밭, 차차, 두열. 첫 번째는 문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두드리라고 시작해요. 똑같은 문인데 하나는 문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에서는 뭐예요? 두열로 시작해요. 두드리라고. 그러니까 구주, 차자, 문열. 그 다음에 구밭, 차자, 두열. 이것만 외우세요. 오늘은 이것만 외우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밭이죠.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차차죠. 그 다음에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두열이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만만 보이고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외워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천합시다.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고 기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담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었다로 인정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여호와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신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0월 성경 암송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보 10장 전달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 후보자 교육이 10월, 12월 석 달간인가요? 석 달간이 그렇죠. 토요일 2시에서 4시로 변경합니다. 권사님도 나오셔서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우리 이제 저희 교단이 예장 개혁이거든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개혁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이렇게 정식 명칭인데 지난 9월 25일 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단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체 이 두 교단이 합동 선언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혁측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지교회가 한 5,000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5,000개 교회로 늘어나가지고 교회 수로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수로만 한다면은 아마 우리 교단이 세 번째로 큰 교단이 될 것입니다. 장로교 교단에서요 세 번째로 큰 교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삽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